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쓰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요, 멀쩡하던 물건도 그 사람 손에만 가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을 함부로 써서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있죠. 반면 어떤 사람은 그분의 손에만 가면 고쳐지거나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다고 하는 이 마이다스 손이 있는가 하면 만지는 것마다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TV에 나오는 애완동물을 보면요, 주인을 잘 만나서 호강하는 그런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주인 잘못 만나서 버려지는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키우고 돌보느냐에 따라서 강아지의 견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 결혼한 후에 아내가 못마땅해서 장인 어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장인 어른, 제 아내가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너무 다릅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품하겠습니다. 그러자 장인 어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하지만 사용자 부주의는 안 된다네. 사용자 부주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의 손에서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가 쓰임을 받고 사랑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나를 다루고 계시느냐, 누가 나를 원하시느냐,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실 때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시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왜 하필 그 집 나귀여야 합니까? 왜 굳이 어린 나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아무 집에 가서 그저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거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현장에서 절도범으로 붙잡힐 수도 있는 무모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인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집 나귀를 준비시켜서 그 집 나귀를 사용하시겠다는데 누가 주님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아니나 다를까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묻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에 나오는데요.
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러자 그대로 보내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나귀 새끼를 왜 풀어 가져가느냐, 이런 질문에 대답으로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한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외에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귀의 임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주지요. 아니, 돈도 내지 않고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려줄 거요?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이 나귀는 아직 어립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도 없다고요. 당신에게 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무슨 권한으로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간단 말이요? 이렇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런저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어렵습니다. 재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보다 더 강력한 어떤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 원해, 그 말이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 이후의 삶은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 재단에 속해 있는 어느 학교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답니다. 설교할 날이 가까워지자 순서지를 담당한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하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해 줬어요. 그러자 학생이 묻습니다. 다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약속한 날이 되어서 그 학교에 가서 강당에서 설교를 하려고 순서지를 딱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잖아.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연중앙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
그것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인 거예요. 최근 한국 교회마다 봉사자가 없어 힘들어합니다. 헌신하는 교사도 부족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의 섬김이나 주목받지 못하는 이 차량 봉사 모두 일꾼이 부족하죠.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사역에는 헌신하겠다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연령이 계속 높아만 가다 보니 실제 봉사 현장에서 일할 일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은퇴와 함께 주의 일에서 손을 떼고, 젊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는 엄청 구하려고 하면서도 주의 일은 하려 하지 않다 보니 봉사할 일꾼이 부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보상이 없는 헌신에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봉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최근 신학대학원마다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신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신학대학원마다 신입생이 부족해서 비상이에요. 바른 영성을 겸비한 유능한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목회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순종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해야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육체를 따라 문벌에 따라 얼마나 스펙이 좋은지 지혜를 따라 얼마나 대단한가를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도 우리의 위대함과 능력에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지만 오히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을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제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나귀 새끼를 그대로 보내준 임자들, 그들 역시 대단한 자들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기까지 채운 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던 자들은 위대한 자들이 아니라 비천한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우리의 위대함을 기초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순종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만큼 됐으니 쓸만하다 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나는 연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저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 나귀를 생각해 봤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어린 나귀는 자신을 사용하시는 메시아를 통해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귀가 모시는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어린 나귀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어린 나귀의 모습은 비록 짐승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귀하고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그러니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물론 미물이고 짐승이라고 하지만 예언되어 왔던 것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행복한 자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마음껏 사용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순종하는 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복된 자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 중엔, 그리고 집사님들 중에도 은퇴하셨음에도 교회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전날 불편한 다리를 이끌면서 청소하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80세를 훌쩍 넘으셨는데도 주일이면 가장 일찍 교회 나와서 교회 주변을 청소하시는 장로님도 계십니다. 은퇴 나이가 훌쩍 지났는데도 자신은 차량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개별 신방을 했을 때에 연세 많으신 어느 집사님이 제게 하셨던 멘트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70 가까운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은혜 받아 봉사도 하고 싶은데 몸이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제대로 봉사도 못해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에요. 저도 누군가를 가르쳐보고 싶기도 하고 이 일을 저 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예수님을 좀 더 건강할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향한 봉사와 헌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시고 여러분을 원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이때 말하는 부족하다고 하는 말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수용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격 없는 나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세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겸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까지 지신 겸손의 왕 예수님. 이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주의 일을 못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알지만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건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라도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쓰시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주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 그 글이 올려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을 이 시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휴지통에서 아이들이 쓰다 버린 연필을 보았습니다. 겨우 반절 정도만 쓰고 휴지통에 버렸더군요. 자신의 학용품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너무 쉽게 버리는 아이들로 인해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한 자루의 연필을 아껴 쓰느라 도무지 쓸 수 없을 정도로 짧아진 몽당 연필도 버리지 않고 볼펜대에 꽂아 끝까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몽당 연필이고 싶다는 감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쓰셔서 마지막 심지 한 점까지도 사용되는 그런 몽당 연필이고 싶습니다. 불꽃 같은 설교자요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의 말이 생각납니다.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저 역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처럼 닳아지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한 점까지 닳고 닳아 사라지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마지막 연필 심지가 다 닳아 사라지기까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쓰임받는 몽당 연필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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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시면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내 인생의 심지까지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